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그리고 31절 말씀, 사랑에 대한 설교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과연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인지 설교 본문과 제목이 좀 생뚱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여러분은 어때요? 나름대로 사랑에 대한 정의를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사랑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유행가에도 있죠.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대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참 아름답다라는 존재를 가지고 있지만 늘 표현되는 부분들을 보면 서글픕니다. 새드 엔딩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눈물의 씨앗이라고 표현하는 것조차도 사랑하니까 결국은 눈물을 흘리게 되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알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몸을 예로 들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람의 몸과 같아서 사람의 몸을 보면 교회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몸이 어떤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람의 몸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저 우리가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몸이, 내 몸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속에 지금 피가 흐르고 있지요. 그 피가 혈관을 따라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이 혈관을 다 끄집어내서 일렬로 쭉 펴게 되면 그 길이가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2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핏줄을 다 빼면 지구를 3바퀴를 돌고도 남습니다. 어마어마한 길이의 핏줄이, 혈관이 우리 몸속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근육을 가지고 있죠. 이 근육을 움직여서 우리는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단어를 말하는데 우리 몸의 근육이 650개라고 그래요. 650개의 근육 중에서 한 단어를 말하는 데에만 72개의 근육이 동시에 움직여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를 말하는 것도 이게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복합적인 일입니다. 사람마다 지문이 다 다른데 지문이 똑같을 확률은 640억 분의 1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지문이 같을 확률은 없습니다. 또 우리가 보통 70년, 요즘은 70인생도 짧다고 보는데요. 70년을 산다고 볼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합산해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70년 일평생을 살면서 배출하는 소변의 양이, 여러분들이 소변을 얼마나 배출하고 돌아가시는지 38,300리터를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상상도 되질 않아요. 여러분, 심장이 참 중요하잖아요. 심장은 끊임없이 박동을 하는데 우리가 70년 동안 살면서 이 심장이 몇 번 박동하면서 일을 하는가? 24억 회를 뜁니다. 24억 번을 뛰는 거예요. 참 놀랍죠.
자, 먹는 음식은 얼마나 되나? 50톤을 먹는답니다. 70년 동안 우리가 먹는 것이 50톤이에요. 그러니 배설하는 건 또 얼마나 많겠어요? 눈을 여러분 몇 번 깜빡일 것 같아요? 3억 3,300만 번을 깜빡거리고 죽게 됩니다. 물은 49,200리터를 마신대요. 예. 여러분 머리카락이 일평생 얼마나 자랄 것 같습니까? 여기 우리 머리를 자르는 분이 계시는데 예. 머리카락이 얼마나 자랄 것 같아요? 이게 잘 믿어지질 않아요. 평균 563km가 자란답니다. 어머 536m라고 해도 깜짝 놀랄 텐데 563km가 자라고요. 이 손톱을 깎지 않고 70년 동안 자라도록 그대로 두면 3.7m까지 자란다. 심장에서 매일 피를 퍼내잖아요. 이 매일 피를 퍼내는 양이 227만 리터입니다. 상상이 되질 않아요. 얼마만큼의 양인지. 자, 그런데 이런 수치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니고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살아있는 몸은 계속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24억 번이나 심장이 박동을 하면서 227만 리터의 피를 퍼내는데 이걸 하루에 계산하면 하루에 심장은 300리터의 피를 뿜어내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엄청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건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다 그런 겁니다. 어느 누구라도 몸이 약해도 몸이 병들었어도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은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것이지요. 4대 교회를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4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의 상태를 진단하시는데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교회로서 활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죽은 교회라고 주님은 평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활동하지 않고 멈추어 있으면 죽었다고 판정하는 것처럼 교회가 움직이지 않고 교회가 활동하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은 그 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는 계속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활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우리 몸의 각 부분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을 보면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는 기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강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체에서 부피가 가장 큰 기관은요 피부입니다. 여러분의 피부 이게 제일 부피가 크잖아요. 면적이 넓잖아요. 그런데 이 피부가요 4주마다 한 번씩 완전히 새로운 피부로 바뀐다는 겁니다. 4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한 달 전에 보았던 너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이 부모님이 물려주신 천연 방수의 이 가죽 옷을요 4주에 그러니까 한 번에 한 번씩 갈아입는 건데 평생토록 1000번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세포는 4주 만에 죽어버리고 새로운 세포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만난 너와 올해 만난 너는 이게 뭐 벌써 한참, 벌써 12번 바뀐 겁니다. 12번, 13번 바뀐 사람을 보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활동하고 움직입니다. 이유는 하나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몸과 같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병이 들어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중에 누가 건강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교회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건강한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몸이라는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너희는 한 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미 너희는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또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이미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부부는 한 몸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부부만 한 몸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한 몸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일하신 주님이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네가 믿고 똑같이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몸에 참여하고 그 주님의 보혈을 받아 마시는데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한 형제 자매 한 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지요. 모든 성도들을 한 가족으로 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이라고 그러는데 부부가 남자 여자 둘이 만나서 결혼한다고 해서 부부가 저절로 하나가 됩니까? 저절로 하나가 되지 않아요.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가 되는 노력이 필요해요. 잠자리도 같이 해야 되고 뭐 시장도 같이 가야 되고 TV도 같이 보아야 하고 함께 살아가는 생활 이것이 계속 반복될 때 부부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가 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한 몸임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 보세요. 이게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사단의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이 여기에서 보이는 거죠. 교인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니까 함께하는 시간이 없고 함께하는 자리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생각에 치명타를 가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함께하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지 못해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습니다. 서로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함께 같이 있는 시간은 가지지 못해도, 함께 자리를 만들지는 못해도 서로를 생각하는 시간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 오하라 권사님이 그 손자들하고 그 장구를 치는 동영상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동영상을 보면서 그 권사님을 생각하게 돼요. 그 손자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해도, 장소를 함께 나누지 못해도 서로를 생각하는 가운데 위하여 기도해 주면서 우리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에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 최신 기술을 우리도 좀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카톡으로 뭐 엉뚱한 거 그냥 세상 이야기만 나눌 것이 아니라, 세상 정보만 나눌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니까 서로를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 서로를 생각할 시간을 우리가 영상으로라도 좀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실천하려고 합니다. 설교 동영상만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지 않고요. 오늘 처음으로 우리 가족이 찬양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찍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뭐 잘하고 못하고를 따질 게 아니라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런 것을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 서로를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열어보세요. 열어보시고 보이면 생각하게 되고, 생각으로 끝내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물리적으로 만나지 못하게 방해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교제하는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방해할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끔씩 보면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가 달린 사람이 태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쌍둥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 반대의 경우라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몰라요. 머리는 하나인데 몸이 두 개가 달려 있다면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머리가 하나에 몸이 두 개가 달려 있는 그 사람은 한 명인가요? 두 명인가요?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이런 처방을 내립니다. 어떤 고통이 생겼을 때 양쪽의 몸이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한 명이고, 만일 한쪽은 고통 속에 그 고통을 느끼는데 다른 한쪽은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 사람은 두 명이다, 이렇게 처방을 내렸어요. 똑같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한다면, 그것 때문에 같이 아파한다면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교회 시끄럽고 교회
문제가 있으니까 난 진짜 빠져서 나는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하겠다. 이건 한 몸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기쁨도 슬픔도 고민도 사명도 비전도 함께 지고 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어떤 일이든지 함께 하면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렇게 한 몸으로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성도들이 다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몸을 이루는 기관 중에 하나다 라는 의식을 철저하게 가져야 합니다. 이 지체의식이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체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첫 번째,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체이기 때문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몸과 분리되면 지체가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면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지체인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서 나는 믿음이 오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혼자서도 믿음 생활할 수 있어 유지할 수 있어 여러분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분리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이런저런 문제, 교회의 문제도 있고 자기 개인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자기는 당분간 교회 출석하지 않고 조용히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목사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서 그 나무, 나무를 떼는 난로인데 거기에 나무가 들어있어서 활활 불이 뜨겁게 잘 타오르고 있는데 그 중에 나무 하나, 불이 붙어 있는 나무를 끄집어내서 마당으로 가지고 나가서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금까지 난로 안에서는 활활 잘 타오르던 그 나무의 불이 얼마 가지 않아서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성도가 그 모습을 지켜보던 중에 목사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 꼭 나오겠습니다. 성도는 지체이기 때문에 혼자 떨어져서는 신앙생활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제가 2주 전에 설교 드렸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이미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 공동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벗어나게 되면 능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공동체에 소속하고 거기에서 함께 할 때 그 몸에 붙어 있을 때 공급받을 수 있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교회를 떠나겠다는 생각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체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 지금은 열매가 없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별 변화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많이 맺나니.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몸의 지체는 여럿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자동차 하나를 만드는 데에도 13,000개의 부품이 필요합니다. 비행기 하나 만드는데 300만 개 부품이 들어가요. 우주선을 만드는 데에는 500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몸을 만드는 데에는 얼마나 많은 부품이 필요할까요?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부품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우리 몸의 세포가 100조 개입니다. 100조. 100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리 이 작은 혀에만 맛을 느끼는 세포가 9,000개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조직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많은 조직들이 있으므로 우리의 몸이 유지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도 많은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서 몇몇 사람들이 교회를 책임지고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동물을 보더라도 세포수가 적은 것이 하등동물이죠. 세포수가 많으면 고등동물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지체가 적으면 연약할 수밖에 없고 지체가 많을 때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지체는 각자의 역할을 따로 가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에 놀고 있는 지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지체에게 역할이 있고 또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유지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죠.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지체의 일부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팔이 하나 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다리가 하나 없는 분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분들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울까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는 디세이블 처치가 되는 겁니다. 모든 지체가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서로 다른 지체들이 많이 있지만 그 지체의 역할들이 다 다를지라도 다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지체 중에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한 그런 게 없어요. 더더군다나 필요 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필요 없고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은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면서 교회의 건강을 해치고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든지 교만할 것도 없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겁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평신도이기 때문에 덜 중요하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중요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자부심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하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물론 뭐 핑계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분들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아,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 출석하면서 도움이 되고 싶은데 목사님 이제는 제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나는 교회에 힘이 안 돼요. 늙었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나는 목사님 목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 나오시는 분들이 꽤 여러 분 계세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지체이기 때문에 자기 자리만 지키고 있어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필요 충족이에요. 와서 무엇을 하기 때문에 뭐 헌금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 뭐 교회에 물론 젊은 사람들이 많으면 좋은 점들 많죠. 젊은이가 많아야 된다. 아우 그 교회는 젊은이가 없어. 희망이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시골 교회에서 목사님이 광고를 했대요. 광고 시간에 오늘 교회에 할 일이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좀 남으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젊은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서 제일 젊은 사람이 58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골 같은 데 가보면 젊은 사람이 없잖아요. 아이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활력이 없어요. 그러니 소망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느낀 점은 그거예요. 젊은 사람이 있고 어린 아이들이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으나 그러나 교회에 노인들이 반드시 계셔야 한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자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일은 많이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또 나가서 돈도 많이 버니까 헌금도 많이 할 수 있어요. 노인들은 돈도 벌지 못해요. 헌금하지 못합니다. 힘이 없어요. 일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이 교회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 젊은이만 있는 교회 유지될 것 같습니까? 철야 기도 한다고 할 때 젊은이들만 있는 교회에 철야 기도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늙었고 나는 돈이 없고 그래서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No.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존재가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진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진 건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늙었건 어리건 부유하건 가난하건 붙어 있으면 붙어 있는 그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 모든 지체는 다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 지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많은 지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럴 때에 큰 힘을 발휘하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지체들이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도리어 많다는 것이 더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더 힘들어질 수 있고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만들어요. 협력하지 않으면.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몸을 보세요. 우리 몸은요. 머리에서부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하나까지 여러분 분열되는 경우가 없잖아요. 늘 하나입니다. 늘 일치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체들 100조 개의 세포들이 있는데 반응하는 세포가 없어요. 다 협력하고 다 도와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함께 있으면서 떠나지 않고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를 설명하면서 몸에 비유하는 중에 마지막 31절 결론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 지금 말하는 제일 좋은 길,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강조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엉뚱한 것에서 찾지 마세요. 사랑은 우리가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가 되어 떠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주님은 떠나가셨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다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시며 우리로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떠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를 이룬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나는 그 지체로서 서로 돕고 협력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하나가 된 가운데 떠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 한샘교회 이런 사랑을 가지고 서로 돕고 격려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건강한 우리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영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